다니엘의 깊은 감사 기도. 어느 날 이 사탄이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이제 정리하고 그동안 사용했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연장을 전부 다 모아서 경매에 붙였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연장들을 쭉 진열해 놓았습니다. 시기심, 미움, 갈등, 교만, 혈기, 열등, 의식 다양한 종류를 진열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연장에 놓여 있는데 맨 끝에는 아주 굉장히 비싼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도 비싸서 그것이 뭔지 물어봤더니 그것은 실망이라는 무기였어요. 이 위력이 얼마나 센지 교회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 심지어 목사까지도 얼마든지 꼼짝 못하게 넘어뜨릴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연장을 사용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씨를 뿌려놓으면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죽어버린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감사밖에 없었어요. 감사를 회복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은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땅에 살면서 힘들다고 원망하고 고통스럽다고 불평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다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한다고 나아지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구약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은 원망 불평은 자동적으로 터져서 나옵니다. 너무 이 감사를 할 줄 모르니까 절기를 주셔서 또 절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도 1년에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제를 드리고 또 후반기 다음 주에는 추수 감사제를 드리잖아요. 우리도 지나다 보면은 1년 살다 보면은 감사가 부족하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한 해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가 많은 것 같아요?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면은 갑자기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생각지 못한 일이 터지게 되면은 감사를 잘합니까? 원망 불평을 잘합니까? 자, 감사하는 삶의 태도는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도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감사가 자동적으로 잘 되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아마 평생 동안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복도 오고 고난도 함께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도 있고 고난과 시련의 밤이 찾아올 때도 이 비빔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축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행복한 길이 있고 불행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선택을 해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너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죄성이 너무 강해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빗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다니엘을 보세요. 청소년이에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학문을 배우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이지만 신앙의 철이 드니까요. 어른들도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 망했는데 우상에게 절한 내가 기름진 음식을 내가 먹을 수가 있느냐? 절대로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우상 제물은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제물을 한 간장이 주는데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채식을 할 테니까 열흘 동안만 좀 테스트를 해주세요. 만약에 채식만 해서 우리 얼굴이 더 나빠지면은 우리가 왕의 진미와 고기도 먹고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채식을 해서 얼굴이 좋아지면은 우리를 채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열흘 동안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 그걸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열흘이 지났는데 얼굴에 막 빛이 나고 윤기가 있고 감택이 나고 말이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 너희들은 되겠다. 그럼 채식만 하라. 우상제물 먹지 말라고 선언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열갑절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열갑절의 지혜를 주니까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한 배만 더 지혜로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박사 술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는 말이 야, 내 꿈을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큰 상을 줄 것이고 만약에 해석을 못하면 너희 집을 거름터미로 만들어서 너희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생겼습니다. 사형선고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죽을 일이 생기면 불안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사형선고가 떨어지면 야 내가 도망이나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 청소년인 신앙의 믿음의 아들인 다니엘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왜 성결이 이렇게 급하십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술객 박사들은 지금 벌벌 떨면서 야 언제 내가 사형 선고가 떨어져 언제 죽느냐 걱정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새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상 중에 밤의 몽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사형 선고가 떨어졌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졌어요.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로 보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이제 우리가 죽었다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꿈을 해석해 주자 이 교만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야
참 너희 하나님이 대단하다. 하나님을 높여요.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는 도지사가 되고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자, 위기를 이기면은 축복이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오면은 용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것을 가지고 술을 부어가지고 퍼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잔치를 벌이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그 벽에다가 큰 손으로 글씨가 써집니다. 메네 메네 되게 의로가신. 해석을 못해요. 그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시켰더니 이제 세어보고 달아보니 함량 미달입니다. 이제 왕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을 해주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또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 저울에 달아보실 때에 뭐라고 하실까요? 내 마음과 내가 감사하는 것을 저울에 달아보면은 이 괜찮다. 아니면 함량 미달이다.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미국의 버노 박사가 하루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버노 박사의 열심을 저울에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딱 달아보니까 100근이다 그래요. 그래서 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열심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15건은 너가 당판을 짓는데 사용을 했고 37건은 너의 이기심, 욕심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 22건은 너의 명예를 위해서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26건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썼다. 자,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충족시킬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았어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합격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 나가 살다 보면은 내 영혼에 때가 끼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회개할 시간에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셔야 우리가 정결케 되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120도를 다스렸는데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석 총리였어요. 민첩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니까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 모함하는 사람들이 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지혜롭게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발견된 게 뭐냐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를 붙여가지고 다니엘을 계속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됩니다. 왕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충신들이구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그래, 내가 조서에다 의를 찍어주지. 꽝 찍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계획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까? 포기를 했습니까? 기도하면 불이익이 와요. 기도하다가 걸리면은 총리직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쌓아온 명성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기도 한 달만 뭐 쉬워야지. 창문을 닫아놓고 내가 묵상 기도하면 되잖아. 속으로 기도하지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오늘 10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뭘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이제까지 배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죽을 위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살고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때도 지켜주신 하나님, 현재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기도를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다니엘은 세 친구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죽이겠다고 그래요. 한번 기회를 준다.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7배나 뜨겁게 해서 그걸 던지던 병사가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4사람이 뛰어노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랬는데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상하지 않고 불가운데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이 다니엘 같은 절망의 밤이 찾아오면은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어요?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어요? 기도하다가 죽을 일이 생기면은 원망을 먼저 할까요? 감사를 먼저 할까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자연스럽게 가만히 두면은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 중에 10번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당하고 감사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감사치 않으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면 절대로 감사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약된 본성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감사를 선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에 27년 동안 감사하니까 건강하게 나와서 노벨상도 타고 대통령도 되잖아요.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혼자 살아요. 지금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뭐예요? 조선의 왕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함에서 죽이려는 조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인정하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조세의 왕이 도장을 찍어서 죽게 된 것을 알지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분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허용을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굴에서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사자의 입을 딱 봉하고 그리고 그 추운 사자굴에서 사자와 함께 따뜻하게 지내다가 새벽에 왕이 쫓아와가지고 다니엘을 부르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죄가 없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알았다. 빨리 데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던 이 사람들을 전부터 찾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넣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탁 받아가지고는 그냥 뼈를 부서뜨려서 사자가 다 식사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처럼 원망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청교도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에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 40명, 44명이 죽었어요. 인디언이 막 습격을 해오고 추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농사를 짓긴 했는데 흉년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자 그래요. 그리고 어떤 농부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십시다. 그래요. 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강한 대지가 있지 않냐고. 그래서 추수 감사절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었었어요. 다윗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려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산에 가서 자고 굴에 가서 자고 또 이방 나라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쫓아갔더니 야, 저 골리앗을 죽인 놈이 아니냐고 말이죠. 이상해 분위기가.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친 척합니다. 춤을 막 흘리면서 막 기어다니고 말이죠. 이상한 짓을 하니까 저 미친놈을 왜 데려갔냐고 빨리 나가라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려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욥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짐승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거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 되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입술로 원망치 않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러니 욥은 마지막에 가서 갑절에 또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박국도 장차 있을 나라의 이제 패망 소식을 알게 되고 창자가 흔들리고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와나무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다 무너졌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사슴이 산을 뛰어 올라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뭐 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원망하고 있다면 진짜 완전한 절망을 맛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월 솔맨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에 자라는 대표적인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1940년도에 500만 부가 인쇄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는데 1917년도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병에 걸리게 돼요. 의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진단을 받아봤더니 임파선결에 암이 생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아내한테도 지금 임신 중인데 미안하고 그리고 태어날 아기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없고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 아내가 참 믿음이 좋은 아내예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이 3개월 기간을 아름답게 만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요.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 3개월 그래 3개월을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절망에 짓눌려가지고 사는 것도 3개월이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도 3개월인데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내가 뭘 해야 될까? 자기는 화가니까 예수님을 묵상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초상화를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힘이 빠져야 되는데 손에 힘이 와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리는데 그 작품이 위대한 작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됐는데 몸이 점점 더 힘이라고 가벼워져서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진단을 해봤더니 임파선 결핵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의사가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특별한 약을 먹은 게 아니고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최고의 약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방부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라고.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문제가 있으면 이기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감사의 삶에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